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시간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역사 그리고 그 시간에 영향을 끼친 구약 시대 마지막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그것을 보는 게 신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신약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들과 그 다음에 중간사들,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열방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열방들의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신약의 배경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사를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사를 앞으로 한 4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말기와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역사를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유다 말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외적인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유다가 이제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살펴볼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어떤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이 합쳐져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언제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931년부터 여로보암 때예요. 이때부터 BC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빨리 멸망을 해요. 유다라는 나라는 남유다랑 이제 솔로몬 이후에 보게 되면 북쪽하고 남쪽이랑 나눠지죠.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 남쪽은 남방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그리고 아래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남방 유다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일찍 망하게 돼요. BC 연도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2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주도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인도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집트 지역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던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아람 다메섹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방 근처에서는 아람 다메섹 연합군들이 이걸 막으려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진격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근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다메섹 연합군들이 이런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남쪽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거기서부터 쏙 빠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연합해가지고 이걸 좀 막아보자 그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딱 갖다 붙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이때 이제 아수르 왕이 티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티글랏 빌레셀 3세예요. 이 왕이 왕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수리아가 전쟁을 하는데 당신이 원군을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많은 재물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 연합전선 쪽에 붙은 게 아니라 그 제국 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티글랏 빌레셀 3세라는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야망이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안 그래도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걸 요청을 하니까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한번 크게 요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때 표방하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원래 토착민들을 이주시켜 버려요, 다른 곳에.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지역은 다른 이주민들을 갖다가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국들이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그 점령하는 지역이 세금도 잘 걷어들일 수 있고 제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아수르 귀족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혼합주의를 피고 인종 혼합 정책을 펴고 자기들 중심으로는 순혈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 이주되고,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경멸을 하죠.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과의 고립이 굉장히 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심하게 인구 막 혼합 정책을 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당시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티글랏 빌레셀 3세라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죽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살마네셀 5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물려받으면, 왜 그때가 어떤 때죠?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혼란기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한눈을 팔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붙게 됩니다. 배신을 해버려요. 조공 바치기로 했는데 조공도 안 바치고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판이었던 거죠. 이 살마네셀 5세가 앞선 그 선왕이었던 티글랏 빌레셀 3세의 그 왕위를 안정적으로 물려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요, 다시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시. 이 일이 어디 기록되냐면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근데 이제 이 성을 점령하고 이 앞서 얘기했던 이 살마네스 5세가 또 바로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그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구 혼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펴게 돼요. 사마리아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북방 이스라엘은 사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라의 회복을 얘기할 때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중심으로,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되죠. 나머지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수모와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대치를 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약 8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때부터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 흩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대치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 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신약시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헤롯 있죠. 헤롯 왕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그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 중에서 부인 하나 선택을 해요. 헤롯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인인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걸 좀 융화시키기 위해서 잘 좀 이렇게 연합 화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아내로 하나 맞이합니다. 한 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골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끝까지 가게 돼요. 끝까지. 결국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와인들과 유대인들의 골이 언제 맺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맺어지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회복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불순종으로 시작한 이 사마리아인의 탄생, 이것이 언제 회복되냐면은 예수님 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의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깊이 패였던 골들이 결국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골들이 그때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이제 아수르 제국주의의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될 때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하스 남방 유다에서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죠. 돈을 가지고 우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수르 왕에 딱 붙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하스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남방 유다를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딱 죽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하스가 죽고 나서 사실 남방 유다에는 굉장히 좀 큰 부흥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막 이제 어렵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아하스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기회를 봐서 그냥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그리고 46개 성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몇 명이 둘러쌌죠? 몇 명이 둘러쌌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 유다는 공성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네, 이겨요? 예, 이기게 돼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 이 온 제국을 아우르는 당시 굉장히 큰 강대국이에요. 근데 작은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숫자가. 당시 이제 이 아수르 문헌 중에 사네립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센나케리브 문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네립 왕의 문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때 공격한 왕이 사네립이니까 이 문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세 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 누구를? 히스기야 왕을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위기였어요. 그 작은 나라가 그냥 큰 파도가 몰려가지고 다 휩쓸어 가듯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지중해 일대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어떻게 제국을 이겼는가? 그래서 유명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헤로도투스의 이야기거든요. 쥐들이 전염시킨 페스트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키신 것이죠. 결국 아수르는 여기서 이제 유다에게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 것이잖아요. 그 큰 나라가 되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교만하다. 근데 그 잔인하고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징계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데 결국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걔는 그 용도가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삶아 먹는 일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데 쓰시고 남방 유다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데 쓰시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다 몰살하고 사네립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암살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확 접어들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래서 이때부터 자치가 점점점 그 힘이 쇠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후로부터 이제 후기 번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에 이르는 요시야 왕 같은 굉장히 성군 같은 그런 왕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때 많이 세우세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과 같은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막 활동을 하면서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장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것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기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방 유다는 이 위기를 겪어나가는데 근데 이제 위기가 또 찾아오게 돼요.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 망하는 절차가 이제 3번의 포로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돼요. 요시야 왕이 참 죽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지키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서려고 굉장히 노력한 왕이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BC 609년에 애굽에 바로 느고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느고라는 그 왕이 이제 세력을 키우게 돼요. 근데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 느고가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서 새로운 제국으로 막 부상하는 이제 바벨론을 막으려고 이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제국으로 막 부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출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때 이 애국 군대랑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마지막 유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믿었던 이제 애굽마저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패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이 막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제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바벨론 왕이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유명한 왕이죠.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진압하고 아수르의 그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그 당시 그 제국을 다시 아수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왕을 이제 당시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서 끌고 가죠.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여러분? 첫 번째 포로기에 누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때 많이 잡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다의 포로기예요.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보내고 유다는 이제 강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BC 601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와 또 한 번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원조를 구하게 돼요.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원조를 구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돼요. 유다 말고 나머지 주변 지역들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아람, 암몬 군대들은 다 바벨론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게 야, 너희들 가가지고 유다 가서 쳐들어가,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를 싹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애워싸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애굽의 원조 이제 원군을 요청을 했겠지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결국 유다가 다시 한번 점령되게 돼요. 이때 이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유다 왕을 비롯해서 왕후, 왕자, 그 다음에 대신들,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싹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차 포로기가 되는 겁니다. 2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3번째까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호야긴 왕을 데려갔잖아요. 여호야김 왕을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근데 이 마따니아라는 이 왕이 개명을 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된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유대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 이름이에요. 시드기야 왕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갔지만은 다윗의 피를 직접 물려받은 적통왕이 누가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발견된 그 문서들에서도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이 얼마나 애매했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나름대로 자기가 왕권을 좀 강화하고 유다를 살리고 싶은 어떤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판단력은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제 이때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끊임없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기울어가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옆에 거짓 선지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붙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포로들과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뜻을 따르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고,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를 부추겨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그 부추김과 더불어 자신의 야망과 더불어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공성전을 벌인 거예요. 공성전. 이 공성전 기간이 무려 3년 정도 됐다고 해요. 1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1년 반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대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쌌어요. 가망이 없는 나라가 문 꼭꼭 잠그고 나서 공성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점령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군인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성만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전부 다. 성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파괴하고 나라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열왕기하 25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셋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다 굶주리고, 이 바벨론 바벨론 군인들을 악바리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성은 성대로 다 파괴돼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겠죠. 징계하시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나라는 나라대로 완전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상대 그 제국에 대해서도 악에 받쳐가지고 사람들 막 유린하고 온갖 잔인한 일들이 자행됐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때 32세였어요. 32세, 아주 팔팔하죠. 요즘 나이로 치면 막 이제 결혼하거나 결혼도 하기 전 시대예요. 그 나이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곧바로 뺍니다. 거기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유다는 이렇게 3차 바벨론 포로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70년의 기간이 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고요, 유다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여러분, 지키셨어요. 오히려 여호야긴 왕은 굉장히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접을 받으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란 말이 이때 생겨나게 돼요. 이때 유대인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생긴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겨나서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정착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부를 이룬 사람도 있고 높은 고관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혜, 유대인의 상술, 이런 말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실감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다 흩어져가지고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또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회당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고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제사도 지내고 때로는, 그리고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공부하면서 회당이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회당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져요?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전부 다 회당이 싹 퍼지게 된 거예요. 회당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 회당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집, 또 학습하는 집, 집회하는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어로는 이제 함께 모이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만 있지 않고 로마, 이집트, 이탈리아, 바벨론, 소아시아저까지 아주 곳곳까지 다 이제 깊숙이 퍼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처음 교회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방 교회들은 회당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 교회가 회당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70년이 지난 후 70년의 기간이 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끌려간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지켜주시고 혈통도 지켜주시고 하면서 잘 강한 자들이 되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만국의 백성이 되어 서러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힘들었지만 곳곳에서 이제 탁월하게 정착해서 강한 민족으로 성장한 이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굉장히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제가 유대인들 중에서 잡혀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돼요. 왜 도망을 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바벨론이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잘 살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우게 되거든요, 유다 땅에. 근데 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그 암몬 사람이 죽이고 도망을 가요. 이 그달랴라는 바벨론 총독을. 그러자 당시 지도자였던 이 지도자가 이 요하난이 지도자였던 요하난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요하난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안 간다고 버티는데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내려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남겨진 자들, 사실 남겨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70년 만에 불러들이셨어요. 근데 이집트에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무려 3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살아가요,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제 신구약 이제 열강들 살펴볼 때 나오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70인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청거를 하게 되고 그때 풀려나가지고 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무려 300년 동안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더 고생하게 되고 순종했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시작도 정말 기구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 패권이 넘어가게 될까요? 어떤 나라에게 넘어갈까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이제 막 그 힘을 막 키워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봤죠? 300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막 스파르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쟁했던 영화 기억하세요? 그 전쟁에서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나오는데 이 왕이 이제 에스더의 남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에스더의 남편이 정말 저랬을까 싶을 정도로 험악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엄청난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아테네랑 전쟁을 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때 탄생을 하고 부각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근데 이제 부각되면서 바벨론을 몰아내고 바벨론 성을 완전 다 무너뜨려요. 바벨론에 무려 100개나 되었던 성덕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짝을 다 띄워가지고 녹여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성전을 전부 다 성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굳건하게 섭니다. 근데 페르시아 하면 여러분 어떤 왕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왕이 있죠. 누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 중에 누구? 고시입니다. 고시 누구죠? 예? 고시예요.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게 되죠. 고레스라는 왕. 이 고레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야 고레스야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유다 그 나라를 좀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르게 독특한 정책을 폈어요. 그 정책이 뭐냐면은 자치를 인정해 줬어요. 점령국에 대한 자치를. 그리고 세금 거두는 데만 좀 집중했던 나라예요. 자치를 인정해 주고 거기서 그 나라가 번성하면은 그 나름대로 조공을 바치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유다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을 끌려갔듯이 3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7장에서는 43,3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에는 4,229명이라는 제사장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처음 귀환해서 예후딤이라는 그 자치 지역을 만들었어요. 이제 정착하는 지역을 만들었어요. 나라 이름을 예후딤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국가를 예후딤이라고 부르면서 이 안에 딱 정착해서 내려와서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거. 1차 귀환했던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처음 했던 게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어떤 성전이 세워져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2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봉헌식 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울고 젊은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왜 그랬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어때요? 그 속국으로서 지원받아서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터도 너무 작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울고 젊은 사람들은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정확히 70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가 세워진 게 70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따라서 이제 유다 왕국이 첫 번째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앞에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는 뭘 했을까요? 와서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말이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에스라. 말씀이죠, 말씀. 유대인들의 귀환하고 나서 성전은 세웠어요. 겉은 이제 화려하게 세워졌어요. 이제 안을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의 강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전하게 됩니다. 그 민족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 말씀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2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에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원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라 국고에서 페르시아 국고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성전에 쓰일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면세시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해서 자치지역에서 판사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하고 또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이 포로기에 많이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차 기한까지 벌어지게 되고 3차 기한이 있어요. 3차 기한은 누구를 중심으로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죠?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게 됩니다. 칼 차고 망 보면서. 이 당시 이제 근데 유대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진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 그 나라들이 이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유대가 다시 막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 정착한 토착민들과 결탁해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을 그들의 어떤 그 공격과 위협에 맞서서 성벽을 52일 만에 탁월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오게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방에 있었던 도비야라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이방인 도비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리심산으로 도망가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뭐가 있다고 해요? 그 수가성 여인이 뭐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도비야가 도망가서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고 그런 얘기가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에 걸쳐서 포로기로 잡혀가게 되고 3번에 걸쳐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열정이 식어가게 돼요. 유대 열정이 식어가게 돼요. 얼마 안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은 유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들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마술, 간음, 거짓 맹세, 과부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앞선 왕조와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기간이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중간기입니다. 신약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신약은 뭘까요? 말라기에서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신약은 뭘까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신약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 말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중간기에 있었던 왕들과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다시 사랑하여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그 사랑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